예,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부터 몇 절 보고 강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9절 말씀과 17절 말씀.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17절 말씀 보면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먹으면 죽는다. 그것은 의미가 뭐냐 하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곧 무엇이냐? 그것은 죽음이다. 이 말씀이죠. 성경에서의 나무는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은 2부 예배를 보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경은 보이는 사실과 물리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분명하지만 보이는 사실과 역사적인 것을 기록해 놓은 사건별로 사실적인 것을 적시해 놓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으로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영적인 사람들에게 분별하고 조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음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의 중심적인 내용은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보혜사의 그 영 안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아직도 어린아이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조명해 보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먼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이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입니다. 3장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들은 구원받고 거듭났어도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모른다는 것이죠. 이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다. 어린아이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듣고 또 평가하는 것으로 그친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14절 말씀 보세요. 중요한 말씀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끝쪽입니다.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일로 인해서 생긴 것인지, 다시 말하면 주의 영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연인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평가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기 갇혀버렸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인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질문이고 점검입니다. 아니면 내가 아직 육신적인 사람, 구원받고 거듭났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지. 요한일서는 어린 자녀들에게라는 말씀을 9번이나 계속 전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요한일서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들인가라는 의미에서 어린 자녀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살피고 먹이고 키우고 인도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유리가 필요한 것은 사랑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조금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서 봤듯이 아직도 육신적인 어린아이들, 영적인 것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권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요한일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다른 영이 있다는 것이죠. 존재가. 근데 어떤 영이냐? 이건 미혹의 영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어떻게 시험할 수 있을까요? 시험은요, 각각 어떤 것들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지나 그 테스트를 할 때 다른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시험해보는 시험지다 이 말이에요. 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전혀 저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느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같이라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것은 조건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모범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조건이 아니라 모범. 그분은 주님의 원수 되었을 때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반응이 아닌 거예요. 그건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알기 때문인 것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영적 성숙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은 처음 존재가 어땠느냐? 그 앞으로 넘어가 보면요,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19절 말씀 둘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여기서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것은 뭐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버지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을. 그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 말이에요. 닮은 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혹이 되기 쉽다는 거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나갔어요. 여기서 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독립적인 것을 말합니다.
독립적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독립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창세기 4장으로 가보면 카인이 노 땅에다가 에녹성을 짓습니다. 그죠? 두 번째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중요한 독립선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겁니다. 이 독립선언, 이 교회가 인디펜던트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속한 세상에서의 독립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 교회가 독립침례 교회인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독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상관없는 독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 돌아온 무리, 이 의미에서의 독립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간 자들은 아주 비슷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나간 자가 누구죠? 카인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편에 성을 쌓았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성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계시록으로부터 창세기에 이르기까지 그 성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CD만을 말하지 않아요. 항상 두 가지의 기능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죠? 바벨입니다. 그건 CD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는 제단입니다. 탑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탑이 제단이거든요.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을 말하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생기죠? 종교와 정치의 통합이 생겨버리는 거죠.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갔다. 나간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이제 나간 다음에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미움이 시작된 겁니다. 원수가 돼버린 것입니다. 7절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인데,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너희도 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만일에 하나님께 속한 데에서 너희가 만일에 나왔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를 사랑할 수 없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예. 이것을 시험해서 알아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위로부터 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위로부터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 내지는 교황을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종교인들은, 이건 캐톨릭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들의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그 아버지는 땅에서 올라온 나무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땅에서 올라왔어요. 구렁이죠. 여러분들 혹시 조선 말기 고종 때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이재수 반란 사건이라고 혹시 역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재수 반란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프랑스에서 온 캐톨릭 신부가 제주도로 갔어요. 고종이 아탐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아탐이라는 이름을. 그 아탐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보면 나를 보듯이 대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탐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서 제주도로 가가지고 거기서 캐톨릭 신자들과 함께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는데, 그 세금의 징수가 너무 많으니까 제주도민들이 저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폭정으로 억압했던 사건이 이재수 반란 사건입니다. 이거는 설교 시간에 얘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역사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캐톨릭, 이런데 이런 역사들은 이미 묻혀버렸어요, 사실은. 왠지 아세요? 한국이 완전히 캐톨릭화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종교의 통합. 이제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미국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요. 여러분들 보세요. 미국에는요, 이번에 바이든이 당선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이든이 당선된 백그라운드는 뭐냐 하면 그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남미의 히스패닉입니다. 히스패닉은 남미에서부터 북미로 들어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부 다 난민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캐톨릭을 국교로 하는 캐톨릭 신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트럼프는 왜 국경을 장벽을 쌓았는지 아세요? 결국은 난민들을 받아들이기가 거부한 것으로만 생각들 하지만 아니에요. 캐톨릭의 신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그 여파가 어떠할 것인가를 트럼프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장벽 쌓은 거예요. 그 남미의 히스패닉들이 주된 하나의 주류가 됐습니다, 미국에. 그 다음에 누구예요? 흑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땠죠? 왜 반 트럼프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요, 무조건 포퓰리즘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그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건 시민들을 위해서 무조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시민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빵을 주거나 혹은 어떤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로마의 시민들의 타락된 것부터 기인한 바로 그 말에서 기인한 건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흑인들이. 이 두 세력들이 바이든을 당선시킨 거예요. 이거하고 저항하게 된 저항 세력이 결국은 트럼프가 됐는데, 이 트럼프가 실패했죠. 이건 미국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를 잠깐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한 거예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속히 오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속히 오시죠. 어떻게 시험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이유 불문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은 무조건 마귀의 영에서부터 온 겁니다. 이유를 따지지 마세요.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다, 누구를 평가하고 있다, 손가락질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소하거나 고소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는 말씀이 증거되고 있지만, 고소하는 하나님, 참소하는 하나님, 분노하는, 그 무슨 자기의 즐거움 때문에 이렇게 분노를 하거나, 그런 하나님으로, 미워하는 하나님으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건 믿죠,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이거는 미워하지 않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내가 미워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워하지 않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짝사랑을 모르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향해서 혹여 돌을 던지는 자라 할지라도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라고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아느냐고. 예, 저는 짝사랑을 합니다. 저는 제가 이곳에 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왜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됐느냐? 영적 전쟁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어떤 일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일 때문에 싸우는 것은 사실적인 것 외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일의 배후에 무엇에 의해서 조종받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것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모두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 주의 영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시험해 보세요. 진리의 영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가? 창세기 2장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유가 뭐죠? 선악과는 결국은 카인으로 대표되고 있고 유다 이스카리옷으로 대표되고 있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 그 미혹하는 자는 육신으로 나와서 있을 때는 미혹하는 자예요. 근데 그 육신이 끝나고 구렁으로 들어가면 미혹의 영으로 바뀝니다. 저는 매우 유감스럽고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실적인 것은 아는데 실제적인 것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실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믿어서 구원받았느냐? 여러분들 구원받았다. 그 뜻의 전제가 뭐죠? 준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구원받았다. 준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구원은 내가 믿어서 받은 게 아니고요. 구원을 주신 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준비하신 완벽하신 분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자기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우리 찬송 불렀지만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꼭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주께서 빵이 되셨는데 내가 빵을 먹었기 때문에 먹은 거다. 내가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마셨다. 이렇게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내가 빵을 먹었으니까 먹었지. 나의 선택이지. 맞습니까? 그건 아직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요, 내가 먹었기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 생명이신 주께서 나에게 먹여주심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생수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요. 우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날마다 푸는데 이제 물동이까지 다 버려두죠? 그리고 갑니다. 이유가 뭐죠? 왜 그럴까요? 자기 몸을 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물가에 가가지고 물동이까지 다 버리고 이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했다는 것은 자기를 쓸 필요가 없게 됐다는 의미예요. 자기의 손도 쓸 필요 없고 자기의 머리에 이고 다닐 필요도 없고 자기라는 것을 쓸 필요가 없다. 이제는 나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를 쓸 수밖에 없는, 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나의 노예였다. 그러나 메시아를 만나고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 나를 쓸 이유가 없어졌다. 이건 버려야 할 것인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직 그 물동이 버린 적이 없어요. 주께서 나에게 생명이 되셨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압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알고 긍휼을 알고 자비를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겠는가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의 야펫은 사실주의적입니다. 사실주의적. 그리고 지식의 바탕을 두었습니다. 사실주의적이고 지식의 바탕을 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곳곳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왜 죽으셨느냐? 네 죄가 주원 같기 때문에. 이래서 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므로 주께서 대신 내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양으로 오셔서 죽으셨구나. 사실입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은 무엇과 같은지 아세요? 사실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근데 그것을 사실주의라는 것은 객관성인 거예요. 사실주의는 객관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제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그 사실이 실제화가 되는 것은 진리의 영만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 영이 뭐죠? 샘입니다. 그래서 샘은 성숙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지금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이나 혹은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냐 하면 너는 사실적이거나 지식적이거나 교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영 안에서 실제적인 사람이냐라는 것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봐라. 너는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재확인을 해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느냐? 자, 미움, 질투, 시기, 다툼은 다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십자가 이전에 속한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맞죠, 여러분들? 마음에 아멘 될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 이전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의 생명의 영 안에서, 진리의 영 안에서 산다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십자가 이전에 있었던 우리를 얽어맸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우리 내면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들 처음 구원 받았을 때 동일한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멍합니다. 왜 멍하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이 경험을 안 가졌으면 난 구원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 멍한지 아세요?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이것이다라고 여겼던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엠티가 되는 거예요. 이야, 난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여태까지 내 생각에 이렇게 이것이 옳은 것이 분명한 줄 알았는데 구원받고 주님의 생명을 내 마음 안에 받아들여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거짓된 거고 헛된 거예요. 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꼭 뭐가 된 것 같은지 아세요? 세상을 향해서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내게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을 향해서 죽었고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이거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게 돼요. 근데 단순히 멍하기만 한지 아세요? 아니에요. 멍한 것은 곧 무엇과 연결됐는지 아세요? 쉼과 연결됐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너무 똑똑해요, 인간들이.
그래서 계속 시시비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아 저것이 나빠. 계속 이 싸움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십자가에서 만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지금까지의 옳았다는 가치가 전부 다 이거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충격이 나로 하여금 바보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사실적으로는 혹시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진리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주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으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는 인도함의 삶이 양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물리적인 왕국이 있죠? 이게 중심이죠.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왕국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교회는 뭐죠? 그 물리적인 왕국이 끝나고, 물리적인 것이 끝나고, 어디서 끝났죠? 십자가에서 끝났죠. 십자가에서 끝나고 교회는 뭐죠, 이제?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임이 됐죠.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거예요, 누구도. 교회는 영적 모임입니다. 물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말로는 영적 모임이라고 하면서 물리적인 집합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 모이고 돈 모이고 조직이 생기면 교회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클레시아의 영적인 모임이 세상에서 분리된 모임이, 이거는 세상에서 분리됐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저 라스베가스나 무슨 어떤 시장에서 분리된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세상 신으로부터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들 안에 유일하신 분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너무 미숙하다 보니까, 너무 어린아이가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주의 영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오해만 했던 거예요. 오해는 어디서 생기는지 아세요? 보는 것대로 평가하고 들리는 대로 확증하고. 여기에 미혹의 핵심 내용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미혹은 어디서만 차단되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만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혹이 되는 모든 이유는 그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십자가로 가지고 나가지 않은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로 가지고 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영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은 은혜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영은 오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 이미 쏟아진 바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다른 표현은 뭐죠? 그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싸웁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카인이 아벨을 싸워서 죽여버렸듯이. 이유 없어요. 그렇게 해버렸어요. 요한일서 3장 봅시다.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하였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누구의 평가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아벨이 의롭고 카인이 악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카인의 평가는 자기는 의롭고 아벨은 악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는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보는 눈으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롭다 보고 계신 겁니다. 네? 그런데 카인, 미혹의 용에 속한 자들은 아벨을 악하다고 보는 겁니다. 평가가 달라요. 성경의 또 다른 곳을 우리가 관점으로 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사랑에 눈머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을 죽여버릴 만큼 미워할 수도 있고, 똑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을 죽도록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상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의 눈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죽도록 사랑할 때는 그 대상이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자신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일 만큼 미워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사실은 바뀐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을 보고 있는 그 눈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인을 그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원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눈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것이 진리의 영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자들의 공통적인 시선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시험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미혹의 영에 속했는지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의 은혜의 영, 긍휼의 영에 속한 자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종교의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종교의 영은 무엇이냐 하면 그 자신이 자기 자신과 똑같은 자들을 제외한 그 모든 자들을 죽여버려야 할 자로 여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마땅히 죽어야 할 자입니까? 맞죠? 왜? 우리는 흠이 있고 우리는 주름 잡혔기 때문에 우리는 문둥병이니까 우리는 실어버린 바가 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죠. 이사야서 있는 말씀대로. 주님은요? 주님은 어땠습니까? 율법을 향해서 흠이 없으신 분이죠? 왜 그런데 그분을 죽이셨을까요? 그분을 죽인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봅시다.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어두움에서 불러내신 분도 그분이시고요, 불러내신 분도 그분이시고요, 들어가게 하신 분도 그분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분도 그분이시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도 그분이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도 그분이시고, 아멘이죠? 다시 말하면 시작하신 분만 그분이 아니라 인도하신 분도 그분이시며 목적에 이르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집트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면 광야라는 것을 그냥 지나가게 해버리시고 큰 새 태워가지고 가나안에다 그냥 집어넣어 버리시지 왜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셨는가? 이유가 뭘까요? 목적은 하나, 죽여버리기 위해서. 그 죽여버리기 위해서라는 게 무슨 뜻이죠? 네 속에 죽어야 할 것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들을 광야에 두었던 이유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이 광야를 생활을 통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죽어야 할 자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 죽어야 될 자를 알아야 한다는 그 뜻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들은 죽음을 인정하기 전에 그들 스스로가 먹으려고 했고 그들 스스로가 마시려고 했으며 그들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이것으로부터의 절망감입니다. 광야는 그거예요. 그들이 땀을 흘려도 얻을 게 없고요. 노력을 해도 무엇인가 먹을 게 없고요. 아무것도 그들의 힘을 써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를 말하죠? 저는 죽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경험을 처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나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지금 현재도 죽고 있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은 없으십니까? 당신은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아직도 이집트에 있을 겁니다. 당신은 침례식은 했는지 모르지만 홍해를 건넌 적은 없을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홍해를 건넌 자들은 더 이상 세상에서 낙도 없고 얻을 것도 없음을 분명히 실제적으로 압니다. 사실적으로 교리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안다는 건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실제라는 건 뭐를 말하는지 아세요? 배부르고 쉬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 실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실제가 있기 전에 무엇만을 실제로 여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 주머니에 무엇이 있는 것만이 실제며, 예? 내가 느끼고 내가 취하고 이것 외에는 실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실제는 그러한 실제와는 상관없는 참된 실제인 것을 비로소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허상을 꺾어버리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 실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실패케도 하시고 나를 죽은 위치에서 발견하게도 하시는구나. 이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이 광야의 과정에서 있어 본 적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불러내신 분도 그분이고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도 그분이다. 어둠에서 불러내신 것만이 아니라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도 그분이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느냐? 그렇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선포. 어둠에 있느냐? 빛으로 나와라. 빛으로 들어가라. 이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야. 이건 설교를 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에게 너 어두움에서 나갔는지 네 자신을 점검해보고 빛으로 들어갔는지도 확인해봐라. 그 실제를 누리고 있는지 확인해보라. 이렇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주님이 왜 죽으셨죠? 바로 그 선포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어두움의 자식들이다. 어디서? 요한복음에 9장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어두움의 자식들이라고.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근데 이들은 어때요? 절대로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선하게 착하게 사는데 그것을 선포한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둠의 자식들로부터 창으로 찔린 거죠. 그분은 흠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종교인들의 자랑은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의이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의를 가지고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부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자들인지 아세요? 그들은 내로남불을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여러분들 작년에 조국의 사태에서도 잘 봤죠?
요즘 말이죠. 추미애라는 사람 며칠 전에 그만뒀지만, 야, 나 정말로 최소한 침묵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잘못을 인정하든지 하든지 그것도 못하겠다면 가만히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자긴 다 잘했고 남들이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선자들이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그들이 의로웠습니까? 자, 보세요. 백주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누가 데려왔죠? 의롭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데려왔죠? 바리새인, 의롭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런데 나중에 무엇이 들통났죠? 그들 자신도 그와 똑같은 자인 것이 들통났죠. 돌을 내려놓고 다 갔죠? 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꽤 괜찮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선포도 듣는 자들이 없어요. 그때는 백주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들 앞에서 주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아가기로 했죠. 이제는 어떤지 아세요? 내가 불륜을 저질렀어도 내 속은 어떻든지 간에 너만 나쁜 놈인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돌을 내려놓을 생각 안 합니다. 자기는 끝까지 어렵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왜 죽으셨느냐? 선포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왜 팔렸느냐? 형들의 비행을 고하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요셉이 팔린 이유가 그거잖아요. 형들은 뭐죠? 요셉이 입 다물고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 저는요, 설교 안 하면 훨씬 괜찮을지 몰라요. 저 압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설교 안 하면 훨씬 고난이 없을 거예요. 못 들을 만하죠.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자로 불자로 보세요. 위에가 딱 막혔어요. 무엇을 막고 있는지 아세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둘째 하늘에서 셋째 보좌를 딱 막고 있어요. 그리고 땅으로 떨어졌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 인자가 있는데 이 사람 인자는 뭐죠? 창세기 2장에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갈비뼈에서 이브를 만드셨죠. 그리스도인들을 분리해 놓게 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공중권세 잡은 자가 땅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무엇으로 분리시키는지 아세요? 불신, 불평, 불만. 그 모든 불은 어디서부터 온 건지 아세요?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는 왜 불만을 갖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브가 불만을 가졌죠? 왜 불만을 가졌는지 아세요? 불만은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죠. 하나님을 차단시켜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 보세요. 그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게 뭔 줄 알게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의 만족이 아니라 그분으로의 만족이 뭔 줄 알게 됩니다. 불평, 뭐죠? 불평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비교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로 다른 사람들을 비교 평가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데 왜 너는 그러냐? 쉽게 말하면 이거죠.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는 이만큼 오는데 너는 왜 안 해? 왜 나만 시켜? 너는 왜 그런 짓거리 해? 평가가 나라는 저울 속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불평을 가져오죠.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무엇인가를 달아볼 생각을 안 해요. 공평하지 못한 추로, 자기의 추로서 이걸 자꾸 다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죠. 불신,
무엇 때문에 불신이 생기죠? 여러분들? 믿지 못한다는 뜻이죠? 왜 믿지 못하죠?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믿지 못하죠. 주님 한 분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영적인 사람은 불신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을 믿으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곳으로 주님은 데려가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불이라는 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하나 외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모임이라고. 유기체죠. 맞습니까? 우리는 의정부 독립침례교회를 섬기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목표는 의정부 독립침례교회가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들의 소망과 목표는 주의 몸된 교회예요.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뭐죠? 머리 대신 주님으로 하나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유기체예요. 우리는 목표 수정이 필요하죠. 왠지 아세요? 영적으로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나 캐나다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나 과테말라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나 필리핀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도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더 주의 풍성하신 말씀으로 함께 공급받으면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물리적으로, 제도적으로, 종교적으로만 이게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지옥교회를 자꾸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마는 지옥교회를 말하는 사람들 계시록에 보세요. 7교회 지옥교회 맞습니까? 맞죠. 그러나 그 지옥교회의 그 내용은 무엇이었죠? 영적인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교회였죠. 맞죠 여러분들? 하나 외에는 몰라요 사람들이. 물리적이고 사실적으로 나타난 지옥교회라는 이 사실적 나타난 이 교회에는 관점을 둘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의정부 독립침례교회를 섬기는 것은 감사한 일이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사랑으로 섬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하기를 바라는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들. 지옥교회에 집중하는 자들은 죄송하지만 배를 불리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네 교회 하나 외에는 우리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종교죠. 기독교라는 종교.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서로가 싸우게 만들어버렸죠. 누가? 종교의 영이. 미혹의 영이.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1절입니다. 주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의 연보함이 연보넣는 곳과 또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 모든 사람은 그들의 풍족한 데서 하나님께 연보로 넣었지만 그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계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하시더라. 이제 어떻게 먹고 살라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생계비 전부를 넣었을까? 어떻게 먹고 살라고? 무슨 뜻이죠? 저 죽었습니다. 이제는. 저 죽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 봅시다.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게는 과자가 없고 통에 한 줌 가루와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니이다.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주워 가지고 가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십자가죠. 예? 나뭇가지 2개를 주워 가지고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십자가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죠. 누구 앞에서? 지금 엘리야 앞에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 죽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요. 저 죽겠습니다.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당신 앞에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레위기를 공부를 가르칠 시간이 있겠지만 레위기 1장부터 보면 제물이 계속 나옵니다. 제물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오퍼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퍼링은 신약 성경에는 연보입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연보는요, 교회를 풍족해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연보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인 거예요.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제물이 주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보는요, 주여, 저는 죽을 자입니다. 전 이제 죽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에도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연보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며 부인이라고. 근데 이것이 종교가 어떻게 변화버리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돈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갚으신다고. 이렇게 거짓에 전부 다 속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종교의 영이고 미혹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예?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물질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물질을 통해서 세상의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부인하는 시간이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에 대한 그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드리는 것은 조건적인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것, 그거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4절입니다) 23절부터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더라. 걸림이 되는도다. 사탄이 주의 길에서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주의 길을 방해하는 거죠. 걸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걸림이 되게 하느냐? 주의 길을 걸리게 하는 것은 한 가지. 뭘까요? 십자가로 가는 길이 유일한 길인데 자기 부인이죠. 그거를 사탄은 못 가게 하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길이요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은 무엇인지 아세요? 갈보리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진리를 얻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시작점인 거예요. 그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거예요, 그분이. 근데 사탄이 이것을 막는 거죠. 왜? 네 생각에 따라서 네 길을 가라고.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이에요. 악한 자죠.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자기 길을 돌이키지 않아요. 이것을 누가 자꾸 조장하느냐? 종교의 영이, 사탄의 영이 자꾸 사탄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걸림이 되게 하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함께 길가에 있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네 길에서 내 길로 옮겨 오려면 네가 네 자신을 십자가에 부인하는 것 외에는 내 길로 올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부인하고, 그 다음에 27절,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여기서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하는 전제가 뭐냐? 자기를 부인한 것으로 인한 행한 것이라면, 여러분들 물질을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들의 조건적이거나 미래를 그 물질로 인해서 투자하는 조건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결코 그 물질은 여러분들 손에 있는 문둥병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인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물질은 여러분들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물질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안 돼서 이 교회가 만일에 문을 닫게 된다 할지라도 그 문이 닫혀짐 속에서의 주의 살아계심과 영광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물질을 기뻐하시거나 그것을 복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주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 물질을 주님께 드려야 할 만한 오히려 죄의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자기 부인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물이에요. 이게 오퍼링입니다. 이런 자들만 주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이유가 뭐죠? 교회가 전부 다 종교가 돼버리고 말았죠. 미혹의 영에 전부 다가 속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에 7 교회는 아는데 7 영은 몰라요. 그렇잖아요. 계시록에 7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운행하시는 7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을 모른다는 게 뭐죠? 교회는 주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들의 모이는 모습 속에서 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당신은 영적인 것을 아는가 이 말이에요. 그 실제를 당신이 모른다면 당신은 어린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인 당신은 반드시 미혹의 영에 속을 수밖에 없다. 절대 잊지 마라.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벌써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입니다.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들 누구죠? 돌을 집어서 주님께 해를 끼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죠. 그의 아비가 마귀인 자들, 종교인들이죠. 그런 자들이 소경된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누가 죄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 눈먼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부모가 지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만 하는 거예요? 사실만 알아요. 소경됐고 그 부모만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이유를 질문합니다. 혹시 죄 지어서 그런가 아닙니까? 주의 영,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정말 소중한 말씀이죠. 오직 너희들 다른 거 관심 갖지 마라. 그 사람이 소경된 것도 관심 갖지 말고, 그 사람 부모가 죄진 것도 관심 갖지 말고, 오직 이 모든 일에 한 가지만 관점을 가져라. 그게 뭔지 아냐?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그런 거야. 단 그거 하나야. 이것이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는 단순함입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사람들이 자충우절이에요. 자충. 이 일 때문인가, 저 일 때문인가, 제가 그래서 그런가, 네가 그래서 그런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아까 사탄아 내 뒤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밖에 몰라요. 구원받지 못했거나 어린아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게 분명하죠. 영적인 사람은 어떤 일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일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전혀 달라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기 오빠가 아파서 지금 죽게 된 거 이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주께서는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셨는데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는데 그 머무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세요. 무슨 얘기죠? 죽을 것 같아? 아니야. 완전히 죽어버려. 죽을 것 같은 건 문제가 아니야. 죽기를 기다리는 거야 너는. 여러분들이요, 죽을 것 같은 거 주께서는 죽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이 왜 100세 때까지 주께서 기다리시는지 아세요?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죽기를 기다리실까요?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들이 계속 몸부림치니까, 우리를 쓰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만 일하시는 현장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을 자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우리의 실패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계속 어린아이들과 종교인들과 자연인들은 왜 그랬어? 그러지 말지.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아니야. 죽어야 돼. 스탑하지 마. 죽기까지 가. 난 기다릴 거야. 자연인과 어린이들이 이거 이해가 됩니까? 빨리 와서 고쳐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습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관점에서 무엇인가 해결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는 거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실패? 넘어짐? 성공? 심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로 똑바로 열심히 잘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천만에 자기 이름이 드러났을 뿐이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완전한 실패를 통해서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고백이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고백돼 본 적은 있으십니까? 경험돼 본 적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를 원하는 자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은 자들이고요. 자기 선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미혹의 영에 의해서 전부 다 속은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타면자건이 될 수 있습니다. 타면자건이라는 것은 사자성어인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얼굴에 침이 뱉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빨리 닦으려고 노력은 하지 마십시오. 말라 떨어질 때까지 그냥 두세요. 주님께서 그 침 뱉으신 얼굴에 진흙을 이기셔서 여러분들을 실로암에 가서 씻기실 때가 있을 것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억울함이나 여러분들의 불만이나 여러분들의 그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손을 올려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해결이 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억울합니까? 힘듭니까?
사실에 사는 어리석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삶 말고 하나님의 깊이 있으신 인도하심과 영적인 주님의 계시 속에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우리와 우리 교회는 좀 더 성숙한 영적인 교회로서 주님께 드려진 바 된 교회가 되려면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교회와 함께 맡기고 바라볼 수 있는 겸손과 온유의 영을 덧입고 사는 어린 양들이 되어야 할 줄을 아는 것입니다.